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또 온전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얼마나 영적인 싸움과 또 흔들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이 살아계심을, 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견인해 가심을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실 때 그 조명된 삶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그 전도 여행이죠. 전도의 여정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두 번째 2차로 전도 여정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 유대인들, 바울을 이렇게 배격하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막 도시를 또 다른 도시로 가도 그 도시에 따라와서 바울을 막 쫓겨나게 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덴은 지금의 이제 아테네, 그리스의 지역이 그리스 지역인데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도 바울이 사전에 계획한 도시는 아니에요. 내가 이쪽에 이 도시를 내가 전도를 하겠다라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계획한 도시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도시에 혼자 간 거예요. 바울 혼자 그 도시 아덴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같은 일행을 이제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혼자 기다리다가 그 아덴 도시를 이제 이렇게 한번 둘러보게 된 거죠. 그걸 둘러보다 보니까 이때까지 거쳐온 수많은 그런 도시보다도 도시 중에서 우상이 가장 많이, 신전이 가장 많이 있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다는 거야. 아덴. 예. 그 말씀이 우리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예. 자, 여기서 우상이 얼마나 많았으면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대요. 이 격분하다는 것은 어떤 이제 개인적인 어떤 혈기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격분하다 보면 막 나의 혈기와 또 나의 분냄과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막 격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격분이 아니라 이 격분은 이 형태, 이 단어의 형태가 있거든요. 이 헬라어에서도 히브리 원어에서 영어에서도 형태가 있잖아요. 수동태, 능동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격분하여라는 게 내가 격분한 게 아니라 격분케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격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우상을 보고 했지만 그 우상을 보더라도 감각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게 뭐 우상이구나. 잘 만들었네. 기념사진이라도 찍어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수학여행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뭐 소풍을 가면 다 어디로 가면 절로 갔습니다. 절로. 예. 절로 가서 그 절 입구에 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그 문을 지키는 그 약간 뭐죠? 이렇게 얼굴 막 우랑푸랑하고 손이 두세 개 달려 있고 그 시커먼 것들이 그 절문 앞에 그 뭐예요? 사당처럼 해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호신이라는 거였죠. 저는 몰랐어요. 이제 저는요 거기서 항상 기념사진을 찍는 게 제 일이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게 우상이다. 그 마음이 그 제 마음에 그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그 학생부 생활을 하고 했지만은 그냥 그게 그냥 그런 것들이 뭐 마음에 전혀 그런 어떤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가면요, 이런 걸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하면서 막 마음 가운데 막 저걸 이렇게 목을 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게 생긴 거죠.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죠. 그죠? 주님이 주요. 그러니까 바울도 격분한 게 이때까지 진짜 살아온 이렇게 우상이 많아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마음을 왜 주셨냐면 그 아덴이란 도시가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 도시인지 그 영혼을 보고 격분케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많아서 다른 도시보다 많아서 진짜 이 도시는 타락했구나 하면서 격분한 게 아니라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격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격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반응되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더라도 반응이 안 되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안 되면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내 삶이 비춰지지 않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살아있는 자죠. 근데 화인 맞은 것처럼 전혀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 그런 모습은요,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요, 먼저 나를 비춰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비춰진 것들이요, 비춰진 것이 타인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기요. 내가 비추겠다, 타인에게 비추겠다 해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비춰진 빛이 타인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비춰겠다, 내가 비춰야지, 내가 빛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비춰지고 내가 변화하려고, 내가 애쓰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은요, 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등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또 저기 사업을 할 때 사업자 있는 도시가 조금 이렇게 구도시였어요. 그래서 주차장하고 사업장 가는 그 길이 그냥 빌라 있는 길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길인데 그 길이 점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태극기도 걸려 있고요, 뭐 빨간 기, 그다음 하얀 기 막 그런 것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무슨 애기 동자 뭐 그런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많이 있는 그 골목길을 지나가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길을 찾아서 오는 자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 길을 찾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찾아가지고 내 앞길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알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그 길을 찾아오는 자가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곳에 이렇게 세워졌을까? 찾지 않는다면 없어지거든요. 그곳을 찾지 않는다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있어요? 찾지 않는다면 찾는다는 거죠. 찾는다는 거죠.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투어하는 거예요. 투어 해마다. 그런 도시가 바로 아덴이란 도시였어요. 아덴이란 도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아덴이란 도시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도 지금도 뭐 그리스 하면 가고 싶은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 하면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잖아요. 한번 우리 그 어떤 종교지를 한번 투어할 수 있는 우리 정말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 그 당시에 그 아덴, 이 그리스라는 도시, 그 아테나라는 도시는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도시였어요. 3대 도시. 그리고 그 지역의 헬라 문화의 거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덴이었어요. 아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덴을요, 신전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신전의 도시. 신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그다음에 뭐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 신들의 대부분이 다로 여기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에서, 그 아덴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거리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많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고대 그런 어떤 뭐 그냥 뭐 형태만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이 거리마다 한 집 걸러 신전이 있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그 신전의 모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공식적인 우상을 얘기하는데, 우상을 한 300개가 공식적인 우상이고, 그다음에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네. 뭐 가다 네. 그래서 3만 개 신상이 있었대요. 3만 개. 예.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아덴의 인구가 2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보다 신이 더 많은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다. 그리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전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됐어. 그곳에 누가 왔어요? 아덴이 온 거야. 아니, 아덴이 바울이 온 거야.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거쳐온 그런 도시에 비해서 완전히 틀린 거죠, 분위기가. 이제까지 들렸던 전도한 그 지역에는요, 그래도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도 있고, 그다음에 믿는 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곳에 가서 물론 비록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곳에 형제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덴까지 오겠는데요. 아덴은요, 이거는 회당을 떠나서 그냥 신전판이라는 거죠. 신전판. 예. 세상의 모든 것을 숭배하는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거예요. 아덴. 예. 자, 23절을 보면 바울이 뭘 이제 두루 다니다가 뭘 보게 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이라는 그 제단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오기까지 아덴을 돌아다녔는데, 그곳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그 새겨진 단이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온갖 300개의 공식적인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신이 아무리 많아도 신에 대한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뭐 300개, 뭐 3만 개 이렇게 있어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신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신이 나를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니, 그 바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분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가 잘못한 거야, 무슨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영혼들, 그다음에 예수께로 향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다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들이 있었어요. 또 우상뿐만 아니라 사상도 아주 독특합니다. 예. 그게 아예 지금은 이제는 아주 이 사상이 완전 철학이 된 거죠. 자, 어떤 것인지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지금 아덴 사람들의 사상, 생각의 그런 가치관이 어떤 거 있었냐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이러한 철학을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피쿠로스 철학자는요 최고의 인간의 최고의 선은 쾌락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쾌락.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여러분 도덕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쾌락. 그러니까 뭐래요? 이런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얘기하는 쾌락은 어떤 어떤 육체적인 쾌락도 있지만은 어떤 쾌락이냐면 이 쾌락이 있어야지만이 나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쾌락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내 현재 육체의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또 뭐예요? 정신적인 불안도 이러한 쾌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파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쾌락을 위해서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 이제 꿈이 없는 삶을, 솔직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대놓고 음란을 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음란을 더 즐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신적인 불안에서 해방된다라고. 그런 파가 바로 에피쿠로스 파였어요. 근데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 이 스토아 철학자 학자는 어떤 거냐면 최고의 선이 금욕과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이루게 하는 덕이다라고 했습니다. 덕이라. 그게 덕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근데 이것을 주장하면서 결국 그러니까 어떤 금욕과 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죽음만이 나의 금욕과 평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스토아 학파들이 대부분 자살을 합니다. 마지막 삶을. 그래서 그 자살을 고귀하게 여겼어요. 내 삶을 마무리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그런 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 그러면서 삶을 자기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거의 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무지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쟁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해요. 말쟁이. 그들이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그 사람들이 쟁론하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덴에서 아주 멸시하는 단어예요. 어떤 거냐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밥벌이를 해먹는 밥벌이를 하는 거지 같은 사람을 바로 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걸로 다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들은요 그렇게 바울을 멸시하면서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지금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냐면 자신들이 말쟁이라고 이렇게 멸시했던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멸시했던 바울에게 새로운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 지역에 가서 가운데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되게 좀 높게 이렇게 높은 언덕이 아니라 사람이 서서 그 언덕에 서서 얘기하면 그 주변에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인데요. 주로 이제 이곳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덴에서 무슨 철학적인 논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논쟁을 주로 여기서 논쟁을 하고 결정을 하던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곳에서 어떤 법원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정치 기관이 있었는데 그를 아레고파고스라는 정치 기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결정을 또 국가를 위한 결정들을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이 언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총 9개의 설교를 합니다. 9개의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뭐 대부분이 다 회당이나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딱 이 지금 9번 중에 한 번, 딱 이 한 번, 이 바고에서 설교한 이 설교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 설교는 유일하게 9개 설교 중에서 여기서 한 설교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바로 이 설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를 우리가 볼 텐데, 자, 우리 바울이 먼저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의 종교성이 많구나라고 먼저 이렇게 서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하는 거. 인정해. 너희들의 그 종교성을 내가 인정한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종교적인,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이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근데 우리는 뭐 무신론자, 나는 무신론자야. 사실 무신론자는 없어요. 예.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요, 나는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이야라고 하지만 나는 믿는 게 있어요. 뭐 물질을 믿는다든지, 나 자신을 믿는다든지, 내 실력을 믿는다든지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없어요, 사실은요. 뭔가를 다 믿고 있어요, 뭔가를. 어떤 계획을 내가 세운 계획을 믿고 있든지 여러 가지 믿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분명히 그래서 바울은 아덴을 둘러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뭘 발견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건데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쭉 아덴을 돌아보니까 신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을 쌓아놓고 이 제단에다 절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뭘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것을 내가 알게 해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 그 알지 못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덴 사람들에게, 그죠? 이거 뭐예요? 진정한 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 갈급해하는 그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정말 그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고 분명히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알려고만 그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계속 쟁론을 했던 자들이잖아요. 아레고 바고에서 그렇게 수많은 그 정치적인 논쟁과 그런 철학적인 논쟁을 계속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니네들이 궁금해하는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군지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알게 할 거야라고 하니까 그런 그 알고자 하는 그러한 직적인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귀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세게 나온 거예요. 그래, 네가 모르는 거 내가 알려줄게. 아주 시원하게 알려줄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궁금해하게 한 거죠. 도대체 저 사람 어떤 자이게 이렇게 수많은 철학과 사상으로 있는 우리에 와서 뭐 그 신을 알려준다고, 그 정체를 알려준다고. 그럼 한번 들어보자. 또 그렇게 모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24절이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주재하세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지은 성전 안에 그 지은 전에 계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주 가운데 그 우주는요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코스모스의 우주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영혼의 세계까지 포함된 곳이죠. 그리고 천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한갓 인간이 만든 그런 집에 성전에 계시겠냐.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덴에 세워진 모든 신전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는 것을 그 비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25절 읽어 볼게요. 25절. 시작. 그 당시 신전에 예배 드리려 그 아덴에서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뭘 가져야 하냐? 늘 재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재물을 가져와야 했단 말이야. 재물과 예물을 바쳐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물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 아덴은요. 근데 뭐라 합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전 그 신에게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저주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목적과 그다음에 나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것을 이제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아부하는 거죠. 비유를 맞추는 거죠. 신에게 비유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신전 앞에서 파는 신전 모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우상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부적 같은 거죠. 그죠? 그런 모형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 그 모형이나 그런 우상의 모형이 있어야지만이 그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드라빔 이런 것들이 집에 막 이렇게 모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효력이 금액에 따라서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죠? 매 새해마다 부적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걸요. 작년에 산 거 부적은 올해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것저것 붙여놔요. 뭐 지갑이나 베개나 뭐 컴퓨터나 뭐 그런 거 다 붙여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가격에 따라서 효력이 차이가 있잖아요. 비싼 금액을 줘야지 이 부적은 정말 능력 있는 부적이야. 그래서 문 앞에다 붙여놓는 거죠.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이진 않지만은.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부족함이 없어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물을 받고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책임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지, 누가 우리를 지으셨는지, 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 신에게 도움을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아덴 학자, 그 당시에 아덴 학자들이 가장 자주 인용한 시인의 그 구절을 인용해서 다시 설명을 하거든요. 자, 우리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우상의 자녀입니다. 우상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라고 그 시인이 기록한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할 때 이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이제 우상에서 표현을 한 거죠. 우상으로 해서 표현한 건데 바울은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다시 그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덴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도, 그 아덴 사람들도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거죠. 네. 여러분, 처음에 그 수많은 우상을 봐고 막 정말 난리가 났다, 지금 이 도시는 이제 큰일 났다 하고 격분했다면 그 도시를 아마 신발을 털고 그냥 집에 딴 도시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격분은 그 영혼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는 그 구원의 그 사랑을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아데바고라는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레오바고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상의 자녀가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인사하러 가는데 돈이 없다고 못 만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수중에. 또 어머니한테 뭐라 드려야 되는데 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안 가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혹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번에 얼마 가지고 오면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보호해 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녀 입장에서는요. 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얼마를 준비해야지. 내 동생은 얼마 준비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보다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만날 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의 소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언제든지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찾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소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생이 우리예요. 그럼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그냥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부모의 관계. 네. 그냥 힘들면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부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그러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렇게 우리 심결이 아이도 이렇게 곱게 자라고 있지만 아까도 막 엄마 밉다고 하면서 엄마 하고 울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 이게 사랑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징계할 때도 있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근데 그 징계가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이는. 왜?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속는 거 아니야?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이제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예. 무엇을 알게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도대체 뭐야? 내가 다 했는데 뭘 다 해? 성장하면서 그 부모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바나나가 저렴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굉장히 비쌌어요. 예. 2층 집 사는 사람들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끔 바나나를 사오세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거나 하면 절대 안 먹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이 맛있는 것을 왜 안 먹지? 바나나를 싫어하나? 요즘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라는 거죠. 자녀에게 바나나를 양보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자라면서.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 바나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 못 먹으신 건가 보다. 이거는 잘 안 맞으시구나 내가 생각했지만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뭐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어머니는 생선머리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예. 생선머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선머리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 자녀를 위해서 몸통을 준 거예요. 몸통을. 고기를 구워 주시면서도요. 배부르다고 안 드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당신도 먹고 싶었지만은 좀 더 자녀에게 좋은 고기를 더 먹이기 위해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 부모의 모습이 이제는 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는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를 그때 비로소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게 경외지만은 진정의 그 존경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바라보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고 싶지만은 또 그렇게 안 돼요. 또 그죠? 정말 부모가 한 거에 10%만 해도 효자예요. 사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네가 해야 되냐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걱정 없이 너만 행복하면 돼.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너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데 이 정도밖에 못 하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죠? 혹 자녀가 용돈을 주면요. 그 용돈을 또 다시 모아요. 모아서 쓰지 않고 있다가 자녀가 어려울 때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자녀를 지켜보면서 뭔가 다 컸지만은 뭔가 필요하면 또 사라고 또 그걸 또 이렇게 모아서 주세요. 주세요. 예. 이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소생이에요. 주님도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더 깊고도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이거는 어떤 그냥 머리로만 새겨지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새겨지게 되는 거죠. 삶으로 새겨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 자,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태어날 때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알지 못했던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죠.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도록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다 된다고 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제단까지 세워서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한 신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물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아덴의 아레오 바구 앞 그 언덕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그 외치는 순간에도 누군가 돌을 던지면 맞아 죽으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심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설 수 있는지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고자 물론 인정받으면 좋죠. 저도 인정받는 거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삶을 주님께서 아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회개하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제 죽음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아레오바고 그 언덕 위에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수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물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 우상과 그 신전이 수없이 많았던 그 도시에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걸 듣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아마 수백 명, 아마 거의 천 명의 수백 명이 아마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사람이라는 거야. 극소수라는 거죠. 극소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라온 자들은 늘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믿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그다음에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뭐 다말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의 관리, 그러니까 고위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바울의 말을 믿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건데 그 믿음을 받아 영접한 건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을 그 그러니까 유대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에서 찾아보면 이 이름이 딱 한번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제가 앞에 얘기했던 아레고파고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적인 기구, 거기서 항상 뭔가를 판결하고 그런 법관들이 있잖아요. 그 법관 12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거의 뭐 장관급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크게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렇죠? 영접했어요. 근데 그 유대 역사서에 보면 최초의 아덴의 목사가 됩니다. 이 우상이 많은 곳에 최초의 그 아덴의 감독으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죠, 목사. 여기에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또 그쪽에서 또 감독을 하게 됩니다. 목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르고 이때가 한 사도행전이 기록한 시기가 65년 뭐 시기니까 30년 후에 이 로마 황제가 바뀌거든요. 도미시안으로 바뀌는데 이 도미시안 황제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순교당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먼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분노에 반응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한테 안 들린다 그러면 말씀이 문제보다는 일단 내가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설교자는 전하는 자예요. 이해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이해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내가 알고자 하는, 내가 그걸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그러면요, 성령께서요 말씀을, 그 삶을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역사하셔서 바로 그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또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도들의 그 믿음의 여정들, 특별히 또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애통의 마음과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 그들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서 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에 서 있든지 바울이 수많은 우상과 신전이 있었던 그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세워지더라도, 어느 어두운 곳에 세워지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정이로는 도저히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을 간절히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워지는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또 애써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뜻 가운데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한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백성이 아버지여 고쳐주셔서